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추운데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82쪽입니다. 구약 382쪽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에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그 다음에 읽으시고 교독하시며 마지막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루엘에서부터 민니데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다 함께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입다는 왜 약속을 지켰을까입니다. 입다는 왜 약속을 지켰을까요? 오늘 저는 날씨가 매우 춥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교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학교는 아마 2시간 늦게 이렇게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기 전에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2 딸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하나님 너무 함께 하신다,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꼭 안아주고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설교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딸을 안고 사랑하는 마음, 아빠보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앞에 들고 왔을 때는 참으로 무겁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임을 저는 제 마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입다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들들에게 충격적이었다면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은 따님들에게, 여자분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원도 서원이지만은 그렇다고 어떻게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물론 딸을 드린다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드린다 했지만 어째서 입다는 이렇게 충격적인 약속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입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입다를 아주 매우 싫어했고 쫓아보냈죠. 그래서 형제들이 피해서 돕당으로 도망갔습니다. 이후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하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장로들이 입다에게 암몬과 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암몬과의 싸움은 입다의 인생에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깡패들과 또 사람들이 그렇게 반기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큰 힘을 가졌던 입다. 그러나 지금 입다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의 나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왜 입다와 암몬의 싸움이 중요한가?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나라로부터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적으로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싸움은 자신이 왕, 그러니까 장관, 또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신분이 바뀌어지는 일에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건을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땅은 사실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주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좀 억지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암몬 왕은 입다가 잘 설명하고 타협을 하려고 했지만 전혀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고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길에, 싸우러 가는 이 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에서 이제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한 서원이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과연 어리석은 서원이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본문 어디에서 볼 때에도 입다의 서원을 비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오히려 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다의 서원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서원을 지킨 입다에 집중하며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고 귀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런 영적 묵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입다는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서원을 했던 것임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성경을 보면 약속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약속을 하시는 경우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요청을 먼저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시며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먼저 약속해 주시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약속하시는 경우,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데요.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신학교에서는 국룰이 있습니다. 자, 오늘 부흥회인데 오늘 귀한 집회가 있는데 동기들한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함부로 일어서지 말자. 우리 함부로 결단하지 말자. 특별히 선교사 서원하는 기도나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 함부로 일어나지 말고 함부로 결단하지 말자. 최대한 사역은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엉덩이를 좀 무겁게 버티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버티고 일어나서 미국 온 줄 믿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자들 어때요? 먼저 서원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고 나라를 떠나고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마음속 깊이, 내 마음속 넓게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그게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원, 이 기도는 아마 입다도 아마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절대 입다가 이렇게 위험한 것을 절대 실수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함부로 약속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담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릴 때 보면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약속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인도해 줄게,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약속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을 할 수가 없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감히 하나님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약속들도 우리는 막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그 약속을 했었을 것입니다. 약속이 참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죠?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또 셀폰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체인지하기도 합니다. 옛날 한국의 서울에서 약속 장소에 대한 사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옛날에는 약속 장소를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 대전에 이제 백화점 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만나자. 또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거기 근처에 오락실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 장소를 정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약속 장소가 돼도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들이 전화를 받고 누구 나갔는데 이러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받으면서 야 미안해 지금 나갈게 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참으로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은 또한 관계에 대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말의 중요성을 알고 말을 존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9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확인하고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것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재차 확인하며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수천 년 전에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본문을 읽고 또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성령님 최대한 저에게 늦게 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테고, 또 두 번째는 서원을 했으면 나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면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고 싶다. 2번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입다가 한 약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조금은 잔인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세 가지를 약속을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하죠. 어떠한 방식으로 드릴 것인지, 어떠한 장소에서 드릴 것인지, 어떠한 순서에서 드릴 것인지 얘기합니다. 31절 보니까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기로 말을 했고, 그리고 장소는 자신의 거주지, 자신이 가장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정했고, 순서는 첫 번째로 정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집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노예들이나 군사들이 또 있었다면 그의 집에 있었겠죠. 그의 재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쨌든 집은 입다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이지 않겠어요? 입다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걸린 일이고 자신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명예에도 걸린 일이므로 집에서 첫 번째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 소중한 사람을 드리겠다고 어쩌면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입다의 군사들, 입다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때 한 약속이 아니라 아마도 오늘 약속은 입다가 전쟁터로 가면서 하나님께 1대1로 한 약속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미리 입다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수명이 거의 된 분이 나오도록 하게 하세요. 또는 잘못한 일을 한 노예가 있다면 그분이 먼저 나오게 하세요. 절대 가족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입다의 주변 사람들이 먼저 선수를 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어려운 서원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리 언지를 해줘서 막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하나님과 1대1로 한 약속임을 볼 수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입다는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기도하실 때 물론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도 하고 우리가 또 침묵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1대1로 그런 약속을 드리는 은밀한 경우가 있잖아요. 입다가 경험했던 전쟁과도 같은 상황, 정말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상황들, 제가 중보
기도 영성부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기도를 보다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참담하고 정말로 생사가 오가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버틸 수 있는 기도 제목일지 모르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는 너무나 겹겹이 이런 어려움이 쌓여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도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또한 미국에서의 신분 때문에, 또한 재정적인 것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치 입다가 전쟁을 눈앞에 뒀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정말 생사가 오가는 전쟁과도 같은, 정말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 텐데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저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메릴랜드 오게 해주시면, 제가 워싱턴 교회에 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났고, 하나님 제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전 사실 제가 결혼할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걸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생각났어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사실 저는 자녀는 금방 가져지는 줄 알았는데 신혼 초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시키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스스로 한 기도 제목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런 직장에 가게 해주시면, 우리 자녀가 이 학교에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소중한 것인데 제가 감히 약속할 수 없는 거지만 제가 주님께 약속하겠습니다 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죠? 우리 마음이? 저는 다른 데 멀리 가지 않고 제 자신만 들여보아도 변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괜히 약속했네. 하나님도 내 상황과 형편은 아시지? 그때는 그때고 하나님 또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들에 대해서 욕심이 좀 더 생겨서, 하나님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더 해주시면 그렇게 해볼게요. 좀 더 하나님 힘을 좀 내주시죠.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어떻게 좀 됐었나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했었던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손해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믿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었던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음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해드리고 이루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했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근데 임하시면 어떻죠? 감히 주님 약속 이렇게 하고 제가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게 어떠한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에 가득 차 오르게 되어지죠. 잘못 약속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 의지했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서원의 약속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허투루 한 약속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원했었던 강하고 담대했을 때에 여러분이 영원히 원하는 하나님께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을 말했다고 믿습니다. 그 약속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몇 년 묻어둬서 이제 좀 지나버렸나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약속을 지킴으로 긴밀해지는 것이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을 지킬 때 관계는 놀랍게 땅을 파고 쭉 들어가서 더욱 깊어집니다.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 많이 안다고 깊어지는 것,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약속을 지킬 때 그 신뢰를 기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약속했을 때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약속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의 경우를 보면 손해가 너무 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약속은 손해가 나도 지켜야 되는 것일까? 저는 그 다음 영적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적 묵상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은 손해가 있어도 지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마 성경이 기록되고 이 본문이 나눠질 당시에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분의 딸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저는 본문을 얼마나 애타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입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가 손해가 나도 약속을 지킨다 라고 말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입다는 누구보다 가정에 대한 애착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자신은 잃었었지만 내 자녀들은, 내 가족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입다는 형제들에게 버려졌고 입다의 아버지와 입다의 어머니는 입다가 버려졌을 때에, 입다가 외로웠을 때에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이 가정을 꾸리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 이제는 딸에겐 겪지 않게 해야지 라며 그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가정을 가꾸고 또한 그 자녀를 사랑했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또한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 단점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가정을 이루거나 또 자녀를 낳을 때에 또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부모로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입다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입다의 서원의 주인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34절과 35절 말씀 연결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참 말씀 보니까 입다의 마음이 참담합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던 그 사람이 번제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입다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입다의 심정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 극심한 아픔,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죠. 야곱도 그의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애통하며 옷을 찢었죠. 창세기 37장 34절 말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입다는 옷을 찢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무남 동료 딸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서원을 철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1대1로 기도한 거, 1대1로 약속한 거, 이미 나의 바라는 바는 이루어졌는데 그거 조금 안 하면 어떻지라는 유혹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결국 자신의 딸을 죽게 한 서원에 대한 죄책감도 그는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입다는 인정합니다. 3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의 하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면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가?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을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셨을 때에 이미 그 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뭔가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조금 마음을 편했을 텐데, 그러한 것이 오늘 담겨져 있지 않고 그는 마땅히 이루어드려야 된다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말합니까? 그분은 바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출생을 기억하시죠? 아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척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쫓겨난 이 자를 장관으로, 우두머리로 삼게 해주셨죠. 인생 역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목숨 걸고 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다의 신분만 바꿔주셨나요? 하나님이 입다에게만 승리케 하셨나요? 입다뿐인가요? 여러분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신분을 의인으로 바꿔주셨고, 우리의 전쟁 악한 마귀 사단에서의 사망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으로 한 약속, 그 서원들이 다시 한번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져야 될 것임을 저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입다는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는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는 손해가 나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혹시라도 서원에 무게감이 없으시거나 또는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본문을 보여주실 때에 마음껏 순종하는 마음, 그때 그 약속 생각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다의 딸, 입다와 그의 딸, 아버지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계속 묵상이 되면서 저에게는 계속해서 오버랩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꺼이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36절에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딸의 고백도 비슷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원수를 이기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서원대로 하세요. 이 딸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자신의 번제로 드리려 했다는 걸 알면서 저항하지 않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저항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입다의 딸 무남 동녀, 그리고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입다가 자신의 딸이 희생될 것이라는 걸 알고 옷을 찢고 우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을 때에 구름으로 얼굴을 가리시고 외면하시며 울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틀어 봤을 때 율법 실패, 그러나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적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스스로 아들을 내어주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독생자 아들 너희에게 주겠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신분이 바뀌리라, 영원히 승리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분은 무남 동료를 줄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주님도 그거 아십니다. 그거 주기 어렵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약속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 서원해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서원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손해가 막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영원히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주의 길을 간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여러 세계 수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믿는 자들이 일어났으며 가지 않는 곳에 가게 되었고,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경험하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서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쭉 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반주해 주시겠어요? 저는 문득 결혼 전에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었던 것이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혼하는 날이 갈수록 바빠지고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챙겨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그 당시에 가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식 전날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결혼식 날만큼은 새벽 예배 가기 싫은 거예요. 좀 컨디션을 좀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만큼은 그래도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결혼 전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2시예요.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어머니 아버지 내일은 조금 새벽 예배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좀 컨디션 관리도 좀 해야 되고, 내일 또 아침 6시에 이렇게 또 뭐 화장도 하고 옷도 입으러 어디 가야 되는데 잠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효 전도사, 아들 전도사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나도 지켜야 해요 하고 그 다음 대답을 듣지 않으시고 그냥 방을 나가셨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너무 그러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저의 상황이 있잖아요. 약속은 뭐 어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중요한 날이지만 내 약속한 것을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결심을 했고, 다시 방문을 열고 나가서 내일 새벽 예배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한 땀 한 땀 주님과 약속을 지키며 오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수많은 약속들이 생각나게 됐고, 다시 한번 노트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리고 지금은 잠깐 미뤄뒀던 그 하나님께 약속했던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자녀로 삼아주신 분,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서원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누가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신 그 약속들 다시 한번 주님께 귀하게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